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는데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 한 명입니다. 빅터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용소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삶의 의지를 포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처참한 수용소에서도 그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가지 못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목숨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랑클은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살아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수용소라는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과 삶의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빅터 프랑클은 심리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로고 테라피를 만들게 됩니다. 환자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여러 정신적인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고대의 철학자들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수많은 종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우리를 포함한 현대 사회의 수많은 이들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의미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에게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가치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전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1장 2절에는 전도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읽은 이 메시지는 우리 인류가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토록 간절히 찾기 원하는 삶의 의미와 그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리고 진리는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면 다른 세대가 오고, 또 해가 뜨면 또 해가 지고,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고, 또 강물은 전부 바다로 가게 됩니다. 이 삶의 끝이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삶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에는 아무런 가치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뇌사 판정을 내립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은 우리들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류에게 밝은 미래라는 것은 단 하나도,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처음부터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지혜서의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인생은 무익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장에서 전도자가 왜 인생은 헛된 것인지, 헛된 것이라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먼저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극도로 누린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도 결국에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결국 나는 죽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인생의 의미가 없고 인생의 가치가 없는 이유는 사람이 직면한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2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말합니다. 이 수고를 미워하는 이유도 사람은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죽으면서 막대한 양의 재산을 남기거나 또 자신의 모습을 딴 동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남겨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산으로 남겨놓은 집도 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도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온 이들이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수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허무주의로 인도하거나 냉소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는 토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앞서서 전도자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말씀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18절 말씀에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말해놓고 24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미워했던 전도자가 자신의 수고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24절의 후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 결과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하는 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즐거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무찌르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전도서를 성경에 포함할지 말지 오랜 세월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는 당연히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도 그 가치를 잃고 의미를 잃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해 우리의 노력과 행위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귀하게 보물과 같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해지고 세상의 어떤 값진 재화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되는 까닭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잠에 들어서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며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쏟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의미 없고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일 끝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이 가치를 잃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동행이라면 우리의 아주 사소한 행위와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 눈과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에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 마음속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내려놓고 더 묻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계획과 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특히 교회 공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 가정의 경제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